우리 생각이 이름이 나눠놓기 전에는 둘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둘이 아닌 자리를 조각 내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이름 찍기 전에는 이미 부처야, 이미 열애고, 이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라. 근데 다만 둘로 보는 거는 망상이 믿으니까, 생각을 믿으니까 둘로 보는 것 뿐이라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는 망상이야. 부처가 어디 부처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둘로 맞물러 보는 이 견해만 쉴 수 있으면 바로 열애를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견열애라고 그래. 우리가 불교가 지내온 과정을 보면은 소승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소승의 견해는 지금 여기는 아닌데 저쪽으로 가야지 부처를 만난다 하는 생각이야. 그래서 거기서 수행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불이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둘이 아닌 놈이 어찌 여기서 저기를 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내내 그 자리인데.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을 알고서는 대승으로 들어옵니다. 대승. 대승의 두 기둥은 연기하고 중관입니다. 연기. 세상 만물은 연기적인 존재다. 세상 만물이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서 있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실체가 없으니까 의지하죠. 자기의 고유한 성품이 있는데 왜 남의 의지해서 자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기적인 존재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아. 좌우, 상하, 과거, 미래, 너, 나, 이것이 전부 연기로 이루어졌거든요. 말하자면 온통 이 세상 만물이 연기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기에만 눈을 뜰 수 있으면 개시 허망하다는 말이 나오지. 허망하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게 나오죠. 그럼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면 뭐예요? 즉견열애한다고 그래. 열애. 온통 생명 외에는 한 물건도 없거든요. 생명 외에는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고 적다, 어떻게 생겼다, 넓다, 좁다,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어. 넓다, 좁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면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건 또 망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명은 알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위치도 파악할 수가 없어. 그게 생명이라요. 그럼 우리 생명은 어떻게 봐요? 그냥 온통 생명이지. 그렇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다 둘이 아닌 자리에 생명 활동 아니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러죠. 이렇게 손가락 올리고, 이게 다 생명이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눈을 떠야 되는 거야. 연기하고 중관은 대승불교의 두 기둥입니다. 거기서 유식이 나와. 그렇다면 그거는 바로 식이다. 식이라는
유식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식무경이라고 그러죠. 오직 식일 뿐 경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식이야. 보는 것도 식이고 듣는 것도 식이고 말하는 것도 식이고 식 아닌 것이 없어. 우리는 여기서는 그게 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각이다. 각. 온통 순간순간이 각일 뿐이야.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조사선이라. 조사선에서는 그럼 각은 뭐냐? 식은 뭐냐? 각도 이름일 뿐이고 식도 이름일 뿐인데 그러면 그 이름 아닌 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네?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맑습니다. 77이 49입니다. 이렇게 보여줘.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법이 가리키는 가치를 딛고 살았는데 이게 뒤집힙니다. 그것이 허망한 이름뿐임을 알면은 발을 딛고 있던 데가 허망한 이름일 뿐이야. 이제 딛고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둘이 아닌 자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죠. 아니, 거기에 눈을 떴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면 이상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있겠어요? 둘로 나뉘어져야지 여기서 저길로 가는 방법이 나오지. 내내 그 자리인데, 내내 그 자리인데, 내내 생명일 뿐인데 그걸 뭐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을 쓴다 하면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게 속수무책이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문증에서는 하는 소리가 법문에 귀를 기울여라. 그 외에는 없어. 선지식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문득 언하대오 할 수 있다. 언하대오. 문득 한 말에서 마음에 와서 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뒤집혀지면 사람이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이 프린트는 그냥 읽어 보십시오. 뭐, 내내 그 얘기니까. 여기 보십시다. 120페이지입니다. 이 참정 할로에 대한 답서. 편지에 이르시길 성에 도착한 이래 옷 입고 밥 먹고 손자를 안고 함께 놀아주는 것들이 하나 옛날과 같으나 이미 끄달리거나 막히는 느낌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오래된 습관과 장애도 조금씩 가벼워진다고 쓰신 글을 3번이나 되풀이 읽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참정 할로가 견성을 했잖아요. 앞에 대해서 자기 견성한 느낌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에 옷을 입고 밥 먹고 손자를 안고 하며 놀아주는 것들이 하나하나 옛날과 같으나 그 변하는 게 없어요. 내내 변하는 게 없어. 어떤 뭐 새로운 신통력이 생긴다든가 뭐 기적이 생긴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일상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다만 편해져가. 자꾸만 이제 집착이 놓여지고 그 편해져 가는 것이 공부의 효과입니다. 무슨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끄달리고 나가나 막히는 느낌이 없고 집착이 서서히 사라져가.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오래된 습관과 장애도 조금씩 가벼워진다고 쓰신 글을 3번이나 되풀이 읽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렇게 이 편지를 읽고 너무나 기뻤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불교를 공부하는 효험입니다. 무슨 신통력을 얻는 거는 효험이 아니야. 그거는 본래 내 능력이 아니라요. 우리가 집착이 서서히 끊어지면서 편해져 가는 것. 그게 효험이라. 뛰어난 근기를 가지신 대인 같은 분이 한 번의 웃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선가에 진실로 전하지 못하는 묘한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같이 이제 뛰어난 근기를 가지신 대인 같은 분이, 뛰어난 근기는 절실해.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한 사람을 뛰어난 근기의 대인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웃음 속에서 한 번의 견성해서, 그렇죠? 견성을 했어. 아, 와서 딱 그 말이 다 내가 발을 딛고 있던 세상이 가리키는 모든 가치들이 이름뿐이야 보니까, 그래서 거길 딛지 않게 돼. 이제 한 번의 웃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편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선가에 진실로 전하지 못하는 묘한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공부겠느냐 이 얘기야. 만약 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의심과 노여움이라는 두 글자의 법문을 영원히 때려 부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참정이가 대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맨 처음에 의심을 하고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그 수행하는 거 그거 버려라. 대단히 반발을 하고 노여워했다고 그래. 그리고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같이 그래도 절실한 사람이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버렸어. 의심도 버리고, 노염도 내가 착각이었구나 하고 버렸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맨 처음엔 의심하고 노여워했다는 거예요. 가령 허공이 저의 입이 되고 풀, 나무, 기와 돌이 모두 빛을 발하여 도리를 말하는 것을 도울지라도 역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허공은 마음이야, 마음. 그죠? 그 나무, 기와 돌도 그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그것이 전부 이 생명자리를 가리키고 있어. 그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설법하고 있다 그래. 소리도 설법하고 모양도 설법하고 느낌도 설법하고 뭐 경계는 다 어디를 가리키는 거 아니? 우리 마음자리를 가리키고 있어.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야. 바야흐로 이 하나의 인연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음을 믿고서 모름지기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비로소 투철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 하나의 인연은 어떻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에 담을 수 있어야 전하죠. 말에 담을 수가 없으니 전할 수가 없어. 언어 도단이고 이심전심으로만 전할 수가 있어. 또 배울 수도 없음을 믿고서 어떻게 언어로 배워. 우리가 학교 다닐 땐 다 지식을 배웠잖아요. 이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문득
와서 닿는 거지. 모름지기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비로소 투철할 것입니다. 그래 스스로 증명하고 언하 대오하고 일대사 인연이야. 그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그래서 스스로 분별을 따라가는 마음을 쉴 수 있어야 비로소 투철할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제 한 번 웃음에 얻은 것이 문득 사라졌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한 번 크게 기뻐하며 그 분별심, 당신이 세상에 나와서 익힌 것들, 많은 지식들, 그것이 사라졌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말을 안 따라가게 됐다는 거야. 그게 실체가 없음을 알고. 기억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모두가 유의 허망한 일이다. 비록 다시는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말 없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지 말 것이니. 그렇죠? 모양과 생각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차이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따라가느냐? 세상 만물이 각기 실체가 있다고 보니까 따라가거든. 그것이 이름뿐임을 알면은 이제 따라갈 일이 없지. 취하지 말 것이니 모두가 유의 허망한 일이다.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비록 다시는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는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말 없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죠?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없애려고 하진 말아야 돼. 생각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린 생각하면서 살고 분별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게 따라가는 것이 허망한 줄 알면은 따라가지 않을 뿐이라요. 보내주신 편지의 말씀에 이미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말씀과 극히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라 부르지만 이와 달리 말하면 마군의 말이 됩니다. 보내주신 편지 말씀에 이미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집착이 서서히 풀어져 집착하는 느낌이 없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특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말씀과 깊이 들어맞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맞는다. 이와 같이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라 부르지만 이와 달리 말하면 마구니의 말이 됩니다. 이와 달리 말한다면 마구니 말이야. 마구니들이 말하는 건 이렇게 수행을 하면 네가 무슨 능력을 얻고 네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 다 마구니의 말이라. 변하는 게 없어. 단지 마음이 쉬어가는 것뿐이라. 편해져 가는 것뿐이야. 저는 평소 차라리 이 몸으로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결코 이 입으로 불법을 왜곡시켜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차라리 이 몸으로 모든 중생을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결코 이 입으로 불법을 왜곡시켜서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저 주장하는 대로 그래 옳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야. 이 양반이 평생 묵조선하고 싸웠거든요. 묵조선은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삿된 물이라고까지 했어. 그 자기가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께서 이미 이러한 것에 당도하였으니, 공께서 이미 견성을 하셨으니 이 일이 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게 본래 자기 거였어. 본래 얻는 것이 아니라요. 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야. 보니까 지가 갖고 있던 보물이야. 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또다시 큰 법을 밝히지 못하느니 상황에 따라 막히느니 막히지 않느니 하고 묻지는 말아야 합니다. 남한테서 얻는 게 아니라요. 자기한테서 찾아낸 거야.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또다시 큰 이제 여기 이 견성하고 나서 더 무슨 뭐 다른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마지막 진실일까 이렇게 헤매지 말라는 얘기라요. 또다시 큰 법을 밝히느니 밝히지 못하느니 상황에 따라 막히느니 막히지 않느니 하고 묻지는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잖아요. 다 이 법에 있어서는 허망한 이름일 뿐이야. 실체가 없어. 이제 안 따라가. 그러니까 모두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일은 알 수도 없고 모양도 모르겠고 위치도 모르겠어. 그게 그런데 늘 드러나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전과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또 이제 견성을 하고 나서도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왜 견성을 했는데 이 모양일까? 이렇게 하면서 잠깐만 더듬지 말라는 거라. 현재 보니 그러니까 이게 스승이 옛날에 그래 네가 본 것이 내가 본 것이다 하고 인가를 해주는 것이 딱 잡아준다고 그래요. 현재 보니 여름이 지나면 다시 성을 나설 것이라 하므로 저는 매우 흐뭇합니다. 만약 다시 시끄럽게 찾아다니며 쉬지 못한다면 이는 알맞지 않습니다. 현재 보니 여름이 지나면 다시 성을 나설 것이라 하므로 이제 찾는 일은 그만두겠다고 한다는 거야. 더 이상 공부처를 찾아다니진 않아. 그냥 더 구할 것이 없는 거라. 저는 매우 흐뭇합니다. 다시는 이제 흔들림이 없어. 만약 다시 시끄럽게 찾아다니며 쉬지 못한다면 이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날에는 공이 크게 기뻐함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말해주지 않았으니 지적하는 말이 무시당할까봐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날에 지난 편지에 봤죠. 크게 기뻐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변했고 무슨 이런 얘기를 편지에 썼거든. 근데 이제 거기다 초칠하기가 좀 뭐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이제 당신의 그런 기뻐함도 가라앉았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요. 기뻐함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말해주지 않았으니 지적하는 말이 무시당할까봐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아직 멀었어. 어? 10년, 30년 보임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서 초칠한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에 공의 기쁨도 이미 가라앉았으므로 감히 가리켜 보겠습니다. 이 일은 결코 경솔히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얻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공의 기쁨도 이미 가라앉았으므로 감히 가리켜 보겠습니다. 이 일은 결코 경솔히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 반드시 얻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히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힘들지 않게 얻고서는 드디어 경솔한 마음을 내어 곧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쉽사리 눈앞의 경계에 끄달려 주인공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힘들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버렸어. 그것은 드디어 경솔한 마음을 내서 곧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쉽사리 눈앞의 경계에 끄달려 주인공 노릇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보고 나서도 공부를 끝마치면은 자꾸만 옛날에 익혀온 업이 있어가지고 계속 경계를 따라다니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헤매다니며 돌아오지 못하면 도의 힘이 업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마구니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놔버리면은 공부끈을 놔버리면은 업이 이제 지배를 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마구니에게 사로잡혀버리면 목숨이 떨어질 때가 되어도 역시 힘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지난날 하신 말씀에 이라면 문득 깨달으니 깨달음을 타고서 모두가 녹아버리지만 산은 문득 없어지지 않고 점차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하신 말씀에 이즉 도노이나 이치는 문득 한꺼번에 깨달으나 깨달음을 타고서 모두가 녹아버리지만 이치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문득 없어지지 않고 점차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옛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도 일절 진실하다고 여기어서는 안 되고 또한 헛되다고 여기서도 안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또 따라가지도 말고 부정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 그래, 따라가도 걸려든 거고 아니다 해도 걸려들 그냥 무심해져 버려야 돼. 이것뿐이거든요. 이것뿐이라는데 여기 달리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뿐이야. 이건 너무나 확연하고 간단한 거라요. 오랫동안 순수하게 익어가다 보면 저절로 자기의 본래 마음과 말없이 하나가 될 것이니 뛰어나고 특별한 것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공부꾼을 놓지 않고 묵묵히 살다 보면은 저절로 자기의 본래 마음과 말없이 하나가 될 것이니 말없이 이제 힘을 얻어가서 뛰어나고 특별한 것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뛰어나고 특별한 무슨 이런 방법이나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끈기 있게 이 공부끈을 놓지 않는 거. 옛날 수료 스님은 등나무를 캐는 곳에 마조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수료 스님이 마조한테 가서 무엇이 마지막 진실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마조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수료가 가까이 오자마자 마조는 앞을 막아서서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수녀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까이 오라 그러놓고선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 거기서 수녀가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뭘 받겠어요? 자기 마음을 받겠지. 자기 마음을 받겠지. 응? 아야 하는 데서도 봤을 테고, 아이고 아파 하는 데서도 봤을 테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는 데서도 봤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엉뚱한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 스승이라고 존경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벼랑간 발로 차가서 넘어뜨리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본 거라요.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바로 웃느냐. 수녀가 말했습니다.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터럭 하나 위해서 근원까지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각임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진실이거든요. 마지막 진실이야. 뜰 앞에 잣나무다. 7749다. 이게 마지막 진실이다. 여기서 모든 우주가 태어나고 그래. 마저는 곧 그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 마저가. 아, 이놈이 틀림없이 견성을 했구나. 이렇게 간절하다 보면은 이게 가능한 거라요. 간절하다 보면. 설봉은 고산의 인연이 무르익는 것을 알고 하루는 문득 갑자기 멱살을 쥐어 꼼짝 못하고는 말했습니다. 설봉 스님 밑에서 고산이 와 있었는데 점점 이놈이 눈을 뜰 시기를 잘 포착을 해가지고 하루는 문득 갑자기 멱살을 쥐어 꼼짝 못하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그래요. 무엇이냐? 멱살을 잡고선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참으로 몰랐어야 돼요. 참으로 몰라. 이 본래 마지막 진술에 대해서 참으로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으로는 거둘 수가 없어. 이렇게 모름에 사무칠 때 멱살을 잡고 무엇이냐 할 때 문득 거기서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는 거래. 그렇게. 고사는 시원하게 깨닫고는 깨달은 마음조차 곧 없어져서 다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흔들 뿐이었습니다. 설봉이 말했습니다. 고사는 시원하게 깨닫고는 이게 전부 지금 여기 일이로구나. 전부 각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는 그것이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야.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어져. 아니 하나 변한 게 없으니까. 다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설봉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도리를 이루었느냐. 고사는 다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보여줬어. 이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어떤 느낌도, 어떤 모양도 각이고, 어떤 소리도 각이고, 어떤 기쁨도 각이고, 어떤 슬픔도 각이고, 그래요. 각을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고사는 다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스님, 무슨 도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스님, 무슨 도리가 따로, 무슨 도리를 이루었느냐 하니까, 여기 무슨 도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모두 지금 여기 일 아닙니까? 설봉은 곧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죠?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찾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빼앗으려고 하니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두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룰 수가 있겠는가?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육조 해능이 오조로부터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법을 받아가지고 그 전례에서도 아마 권력구조였나봐. 그 생명을 여기 있으면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하니까 오조가 보내잖아요. 밤중에. 넌 여길 떠나라. 그래서 떠나가는 걸 한참 간 후에 오조가 법은 육조 해능한테 전했다. 이러니까 다들 해능을 잡으러 쫓아왔거든. 그 걸음이 제일 빠른 도명이 와서 잡았습니다. 거기서 잡았을 때 얘기야. 노행자는 바위에 의발을 던져두고 말했습니다. 의발로 전했잖아요. 그 법의 상징으로.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가 있겠는가?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도명이 옷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스승이 네가 가져가 봐라 했을 때 거역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라. 그래요. 딱 그 믿음의 힘이지. 저 양반 말이 거짓일 수가 없다. 그렇게 믿음이 절실했어. 도명이 옷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불사선하고 불사하라 그러죠. 선도 생각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좋다고도 생각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연기적인 거예요. 연기적인 거를 따라가지 말고 전부 다 내려놔라. 이걸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세상 만물은 전부 연기적인 것이다. 어느 쪽에도 설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서로 의지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쪽에도 설 수가 없어. 그렇다면 모름에 이르릅니다. 모르겠어. 동서남북은 알겠고 과거, 현재, 미래는 알겠는데 그 연기적인 걸 다 내려놓고선 참말로 모르겠거든. 이름이 끊어진 자리니까. 그게 모르는데 투철해졌어.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모를 때, 그렇죠? 연기적인 모든 개념을 다 내려놨을 때, 바로 이러한 때에 스님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스님의 진면목은 뭡니까?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언화대오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의 면목을 되돌아보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있죠, 그게. 그 생명이 나한테 있어. 은밀하질 않아. 늘 쓰고, 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그래. 그러면 벌써 어긋난 거라요. 자기를 두고 뭘 알려고 하고, 또 성취하려고 그래.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디 은밀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이름화되고 공개돼 버린 거잖아요. 이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공이 한 번 웃음 속에서 풀려버린 이를 다 비교하면 그 낮고 못함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도리어 일찍 풀려 버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 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이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공이 한 번 웃음 속에서 풀려버린 일을 비교하면 그 낮고 못함이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이 그냥 순간에 깨달았어. 언어대오했어. 그것에 뭐 낮고 높음이 있어요? 깊고 낮음이 있어요? 그냥 다 봐버린 거야, 그냥. 아, 하늘이 높구나. 이것뿐이라고 봐버린 거라요.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 그거 외에는 없어.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 외에는 없어. 그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이거 말고 너무나 단순해.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애써왔나 이렇게 하면 허무해. 뭐 이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다만 부처 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깨달으면 그만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설할 수 있고 이런 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 뒤에 자기의 마음에 비춰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 모두 지금 여기 내일이야. 저길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본 후에 자기 마음, 거기에 비춰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요. 그게 딱 중심이 잡혀지면 이제 세상 이치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하며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과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나지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일부러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하며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마치 거울에 온통 사물이 다 비추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겨울하고 이 비춰진 영상이 둘이 아니야. 그걸 가지고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 그래. 둘이 아니야. 거울에 다 비춰져 있어. 근데 거울에 비춰진 모양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면 그게 망상이라요.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밝은 구슬이 소소영영한 자리가 우리한테 갖춰져 있어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그렇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나죠. 모든 걸 비춰내지만 이건 더럽고 깨끗한 거 다 비춰내. 어느 걸 마다하는 법이 없어. 뭐 화나는 마음도 비춰내고 슬퍼하는 마음도 비춰내고 기뻐하는 마음도 비춰내고 다 비춰내. 그것이 하나하나 가리는 게 없어.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어디 보려고 해서 봐줘요. 우리 생각이 늘 떠오르는데 내가 5분에 무슨 생각할 것이다 해서 생각해요. 그냥 떠오르는 거야. 그게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야. 그냥 비춰지는 것이지. 만약 일부러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라면 누구한테 전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봐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공이 대법의 발길을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 없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과 다름없을 뿐이고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이 대법의 발길을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 없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과 다름없을 뿐이고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여여해. 그걸 이제 남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남한테 물을 묵묵히 살아내면서 이 힘을 키워가는 것밖에 없어. 그게 보임이라요, 보임. 향상일로의 길밖에 없어.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래오래 가면 내 이 공부를 참 잘해왔구나. 그 머리를 자기를 긍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발할 때에 마주하여 드린 말씀을 옆에다 적어두고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이 밖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비록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의 처지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군소리일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군요.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출발할 때 우리가 견성할 때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은 견성이거든요. 견성을 할 때 세상의 가치가 다 뒤집어져. 진실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던 그 믿음이 깨지면서 진실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걸 보기 전에는 밖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내 주인 노릇을 했는데 그것이 허망한 이름인 걸 알고서는 내가 이제 주인 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출발할 때야. 견성을 해서 출발할 때 마주하여 드린 말씀을 옆에다 적어두고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때 일러준 얘기를 적어두고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앞에 그런 얘기를 했겠지. 이게 공부가 끝이 아니고 늘 향상일로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해야지 공부가 제대로 이거 간다고 그런 말이 있답니다. 이 밖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비록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의의 처지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군소리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 외에 달리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건 이제 당신한테는 군소리야. 너무나 당신이 이제 아니까. 말이 너무 많았군요.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